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말씀 안에서 체험케 하시고 말씀에 살아계심과 사심의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은 뭐냐면 말씀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비밀과 모든 믿음의 비밀들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읽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시작한 결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주어진 그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 가운데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들이죠? 말씀이 읽고 말씀이 듣고 말씀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생명 되신 그 비밀이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살아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실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자꾸만 이 시대를 자꾸 나눠요. 자꾸 나눠서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같은 시대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극한된 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예요. 그걸 성령 말세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 시대를 사는 거고 초대교회도 말세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의 문제예요. 가난함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믿어야 되고 지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아주 착각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같아요.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영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살아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의 임재하심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자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신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인격적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되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요. 왜냐?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만난 자들은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05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비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꿈을 요셉이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여러분 그 꿈을 꿀 때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건 그 당시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5편 19편 킹제임스 성경 음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흠정에는 그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나눴죠. 몸은 여러분 언어로 보면 혼이라는 뜻이 혼. 아멘지 몸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꿰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쇠사슬이 혼을 꿰뚫고 간 거예요. 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쇠사슬, 우리 자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자아를 붙잡아 말씀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신약에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요셉의 혼을 꿰뚫고 갔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뚫고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체의 중심기관이고 육체적 활력의 자리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그 언어를 그대로 해석한 그 사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카르디아라는 뜻은 인간 내부의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의 자리를 말해요. 감정과 열정의 자리, 다시 말하면 분노, 용기나 비겁, 기쁨이나 슬픔, 사랑과 미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은 뭐냐면 노예만데 지각하다, 인지하다예요. 그리고 마음과 연결된 지각, 자아에서 가장 깊은 것, 마음에 의해 움직이는 것,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요?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요. 근데 예수의 보좌의 자리가 어디죠?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우리가 저하는 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영접하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 생각에 부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예마의 복수, 다시 말하면 생각의 복수는 사탄의 계략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우리가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는 건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성도들이 어디에 끌려가면 자기 생각에 끌려가죠. 내가 생각을 또 낳고 생각을 또 낳고 계속 내 생각이 계속 끌고 가는 거, 우리 삶을.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생각이 사상이 되고 신념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는 생각은,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생각은, 말씀이 통제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은 전부 다 사탄의 자리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요셉의 지금 혼을 꿰뚫고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맞도록,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고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누리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글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로고스와 레마의 축복이 좋아하는 데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쇠사슬이 자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언제 임했죠?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는데 왜 또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았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요셉의 그 말씀의 내용이 요셉 삶 속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셉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재했다는 것은 단지 깨닫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줬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요셉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이신 성령께서 요셉의 인생을 만지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임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사실 하나님의 비밀로 누리고 대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된 치유와 회복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볼 때예요. 아멘. 말씀이 나를 연단하고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연단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사단이 집져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셔야 돼요. 지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다 틀려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속는데 그건 내 생각에 속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사탄이 집 짓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시작할 때 주의 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끌어가시냐? 말씀의 임재예요. 말씀이 요셉에게 들어오시며 그 말씀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요셉의 인생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임할 때 그 히브리어는 뭐냐? 오다,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정확하지요.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아니라고. 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틴 루터 삶 속에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말씀의 임재가 생각에 머무른다고 생각이나 마음속에만 머무른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에 녹아지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은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예요. 임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이. 아멘.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역사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메시아로 오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게 히브리어로 보여요. 아멘. 말씀이 임하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응하다의 뜻하고 똑같아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요셉 인생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가. 요셉 인생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든지. 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 주님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단련시키세요. 단련. 아멘. 요셉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아멘. 단련하다, 예, 히브리어 차르프는 정련하다, 정제하다, 깨끗하게 하다, 시험하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신자를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원석을 용광로 불감에 넣어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용광로에 넣어 자아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 그리고 불순물의 자아가 없는 연합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연합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를 증명하지 말라요. 그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저를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뉘우치에 따른 개념과 틀려요. 여러분, 일반적인 책을 봐도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받지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건들지 못해요. 우리의 산혼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도 새창조해 내시고 마음도 새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어려운 거. 환경적 어려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그래서 목적지가 대부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아가 깨트려지면 우리의 목적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져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깨트리는 게 너무너무 고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진짜 우리의 거짓자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목적지가 되게 하시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폭로시키고 그 불순물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을 다 폭로시켜서 그 애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지켜내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 속에 거짓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제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사로잡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세정하는 그 자리까지 어느 순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는 말씀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건 때문에 오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렇게 실패한 자들이 모여져요. 정말 성령을 간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도망갔던 그들이 순교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느 날 성령이 임해서 증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만지심이 있어요. 그 고난의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은 그냥 단어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말씀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살고 살아내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해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단련의 과정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비밀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또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결론입니다. 요셉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말씀이 단련시켰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청결케 해요, 말씀이. 이사야 1장 25절에서 27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에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연단시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시는 말며 저와 여러분들 연단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찌꺼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물들을 다, 혼합물들 다 제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단련하여 있다. 이 말은 연단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기하고 회개케 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이사야서 8장 1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의 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보화로 만들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연단당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는 그 고난 속에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목적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편 26편 1절에 4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양심이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정문같이 나오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생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나타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패 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6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오시옵소서. 말씀의 임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과 그 경륜과 섭리가 내 삶 속에 녹아져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적지가 성삼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